오늘 어버이 주일이지만 말씀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본문의 제목을 예수님의 표적 중에 실로암의 표적을 우리가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예수님의 피를 흘려 예수님의 의의 옷이 의가 내게 입혀지게 하시고 막혔던 모든 것이 화평이 이루어지고 새롭고 산 길이 열려지는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 보혈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요한복음에 보면은 7가지 예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적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고, 두 번째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왕의 신하의 아들을 죽어가는 아들을 살립니다. 치유하고, 세 번째는 38년 된 베데스다의 연못가에 그 병자를 예수님이 치료하십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앞 못 보는 소경을 예수님이 치료하는 말씀인데, 저희 노예에 조 목사님이 계시고 이름 하면은 다 아시니까 그냥 성만 얘기하겠습니다. 한 분은 황 목사님 계셔요. 이 황 목사님은 노예장도 하시고 수원에서 목회하시는데, 조 목사님하고 황 목사님은 친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들었거든요. 노예에서 조 목사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조 목사님은 앞이 안 보여요. 앞이 안 보이는 그런 오늘 맹인인데, 아니 자네는 말이야, 그러니까 목사님은 말이야 하지 않고 자네는 말이야 하면서 이렇게 앞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부흥이 되고 이렇게 성도들도 많고 부흥이 되냐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눈이 내가 그 목사님 눈이 박대요. 1.5인데 이렇게 밝아도 나는 정말 이 교회가 작고 이렇게 목회하는데 성도도 작고 목회도 적인데 당신은 안 보이고 그렇게 잘하냐고, 비법이 뭐냐고 이제 비결을 알려달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조 목사님 앞에 안 보이는 이분이 눈을 검벅검벅, 제가 자세히 봤거든요. 눈을 검벅검벅 하던지, 나는 배는 게 없잖아. 배는 게 없잖아. 그 말에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뜻이고, 나는 배는 게 보이는 게 없으니까 이제 담대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로, 그러니까 이제 그분도 웃고 저희도 웃고 이러한 웃었던 일이 기억이 납니다. 오늘 자,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기적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표적 첫 번째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아신다. 예수님은요 우리 다 아셔요. 자, 오늘 본문의 9장 1절을 보면 한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이 배경을 보면 1대1로 이렇게 저하고 우리 이현미 권사님하고 1대1로 눈을 맞춰서, 이게 아니고 그냥 지나가셨는데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마음, 형편, 언제부터 아팠나, 병, 이 모든 것을 알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힘든 거는요, 내가 아픈데 안 알아줘. 그렇죠?
나는 너무 힘들고 막 지치고 그냥 죽어가는데 안 알아줘. 그래서 우리 때로는 가족들에게 이 불만을 나누는 것도 안 알아줘서 그런 거예요. 내가 고생을 하고 힘들게 하는데 알아주질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시편 139편 1절 봅니다. 시작. 그래서 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아십니다. 아플 때, 우리가 아플 때도요,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아파서 이제 병원에 가면 의사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잖아요. 상담을 할 때 의사가 엉뚱한 얘기를 하면요, 화가 나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그 아픈 것을 알아요. 이렇게 아프지요. 이렇게 알아줘요. 그러면 이게 공감이 가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알아주신다. 할렐루야. 시편 40편에 보면 기가 막힌 웅덩이에도 예수님은 알아주신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낙심될 때도 어떠한 형편이든지 예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이렇게 부모를 의지하고 하는 것은 알아주시는 거예요. 부모가 아프지 알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가 예를 들어서 학교, 나 오늘 학교 안 가, 입을 딱 내고 안 가 딱 하면 어떤 부모는 그냥 때리는 부모 있고 어떤 부모는 막 욱박질하는 부모 있는데, 이 아이의 마음을 알아주는 부모는 우리 아들이 마음 상한 것이 있었구나. 한번 따라서 합니다. 꾸나. 네. 속상한 것이 있었구나. 애들하고 이런 관계 속에서 힘든 것이 있었구나. 학교 안 가. 그 하나 속에는 이 알아주는 사람의 마음은 꾸나가 들어가는 거예요. 힘들었구나. 애들하고 힘든 일이 있었구나. 한번 따라서 합니다. 꾸나.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항상 꾸나요.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2절을 봅니다. 시작.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주께서 나를 아시나이다. 어렵고 힘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알아주십니다. 힘들 때도 예수님은 나를 알아주신다. 할렐루야. 우리 가슴앓이 할 때가 있습니다. 말은 못해. 그죠? 누구한테 말은 못해. 근데 속에서 가슴앓이해. 그것도 예수님은 다 알아주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복이 있나니. 핍박받는 것도 알고 헌신하는 것도 알고 희생하는 것도 알고 섬기는 것도 알아주신다. 카네기가 어느 날 이렇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사업에 젊은 나이에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사업을 크게 성공하는 그 지인을 찾아갔어요. 어떻게 이렇게 크게 사업을 성공했습니까? 그 비법을 알려달라고 하니까 그 지인이 그림 하나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 그림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뻘에, 이 뻘이 이제 물이 들어왔다가 나가면 갯벌이 있잖아요. 갯벌에 빠져서 배가 이렇게 기울어진 그 그림을 저걸 보라고. 나는 저거를 보고 성공했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 그림을 정말 이 갑오처럼 옆에다 다 그려놓는 거예요. 이 카네기는 아무 소망이 있어. 카네기가 볼 때는 갯벌에 빠져서 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기울어져 가지고 아무 소망이 없는데 저게 무슨 그게 기적을 일으키냐고. 그런데 자세히 보라고. 저
터에서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물이 들어와서 다시 배가 뜨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다시 물이 들어온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루받는 길은 뭐냐? 예수님이 알아주신다라고. 날 때부터 소경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부모가 잘못해서 그렇지, 뭔가 잘못해서 그렇지,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나 무슨 이유가 있겠지 했는데 예수님은 전혀 그 상관하지 않습니다. 오직 알아주신다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 오늘 우리를 알아주십니다. 힘든 거 알아주십니다. 몸이 연약한 것도 알아주십니다. 환경의 여러 가지 많은 마음의 짐, 무거운 짐도 주님이 다 알아주신다. 사업할 때 속상한 것도 다 알아주시고, 삶의 현장에 힘든 거 다 알아주신다. 관심 없이 그냥 지나가는 줄 알았는데요, 예수님은 다 알으셔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스캔이 딱 돼가지고 예수님은 다 알아주신다. 오늘 나도 예수님이 알아주십니다. 첫 번째고, 자 이제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의 생각으로 바꾸라. 예수님의 생각으로 바꿔가는 거야. 생각을 바꿀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9장 2절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의 맹으로 난 것은 누구 죄로 인함이니?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거는요 틀린 말 아니에요. 율법에 나오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맞는 말을 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무엇을 원하느냐? 믿음의 말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3절도 한번 봅니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예수님은 뭐냐? 이거는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건 완전히 예수님의 생각으로 확 바꾸는 거야. 이 에브란트 장군이 전쟁에서 이렇게 졌어요. 전투에서 혼자 살았어. 그 밑에 있는 그 중대가 다 죽고 혼자 살았어. 그래서 겨우 굴 속에 들어가서 생각을 해본 거예요. 야, 우리 부하는 다 잃고 다 혼자만 살았는데 만약에 내가 내려가면 다 죽이고 저 혼자만 살았다고 다 손가락질 하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사냐? 차라리 나도 죽어야 되겠다 하고 자살을 결심하고 자살을 딱 하려고 하는데 개미가 보이는 거예요. 개미가. 그래가지고 개미가 쫙 나타나서 개미가 보여서 개미를 관찰하다가 죽더라도 조금 있다 죽어야 되겠다고 개미를 관찰하는데 개미가 그 무거운 짐을 딱 이게 옮기는데 막 실패를 하는데 49번을 실패하는 거예요. 49번을. 그리고 겨우 막 굴리고 눕고 해가지고 그 짐을 옮기는 거예요. 50번째. 거기서 그거 깨달은 거예요. 나는 겨우 한 번 실패했는데 내가 이제 다시 돌아가서 다시 반드시 이길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이게 생각이 바뀌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는 기적의 생각으로 바뀌어지고, 형편과 처지는 물론 이거는 다 끝났어.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부모의 죄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죄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손,
나타나는 시간이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합니다. 생각을 바꾸자. 생각을 바꿀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골로새 3장 1절, 그러므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위의 생각을 바꾼다는 것은 위의 것을 찾는 거나 똑같아요.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 하나님의 수가 모래알보다, 우리는 방법이 없어요. 다 맡겨서, 사방 다 맡겨서.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방법은 수많은 모래알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왕이 이제 그 며느리를,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이제 왕이 되고 며느리를 이제 뽑아야 되는데, 다 며느리 할 사람 막 그냥 전국에서 한 10사람 이제 다 뽑아가지고 쌀 한 대씩을 다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희가 가서 이거를 가지고 한 달 동안 살고 오너라. 그래서 여기서 뽑겠다. 그래서 10명이 가서 그냥 한 대 가지고 죽서 먹고, 한 대 가지고 다 한 달 후에 갔더니 다 말라가지고 막 그냥 시들시들하니 그냥 금방 쓰러져. 한 대 가지고 한 달을 먹었으니까. 그런데 한 사람은 포도포도하니 아니 막 얼굴이 환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했냐고 그랬더니 반절은요 먹고요, 반절은 떡을 해서 팔아가지고 또 그거를 떡을 해서 팔아가지고 한 달 내내 잘 먹고 포동포동하니 와서 누가 됐을까요? 그렇죠. 한 달 동안 그 떡을 해서 팔, 이게 완전히 이게 생각이 바뀌어진 거라. 오늘 아무리 어려워도 생각이 바뀌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이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을 따라가라. 예수님의 생각처럼 생각을 바꿔라. 그러면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의학적으로는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우리의 소망이고, 예수님은 생명이고, 예수님은 능력이고, 창조의 기적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원수로 보지 말고 그냥 가장 좋은 사람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그 성경의 사도행전에 보면요,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제일 고마워했던 사람들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로마에서 잘 살고 있다가 추방명령, 재산 다 빼앗기고 난민, 추방명령을 했어요. 그건 비참한 거잖아요. 재산 다 빼앗겨. 그 다음에 추방명 난민이 된 거예요. 다 우리로 말하면 쫄딱 망해가지고 그냥 만민, 거지와 같이 떠돌이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보냈다. 그래가지고요, 사도 바울을 만나서요, 이 일대 일생의 가장 아름다운 삶, 최고의 인생으로, 명품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정말 그 로마 황제 막 욕을 바락바락 할 거 아니에요. 다 뺏었다.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나를 거지로 만들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내가 복음의 현장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에 브리스가와 3절 4절에 보면 아굴라를 축복해요. 그 나라에 나와 동일한 면류관이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과 연결시킬 때 거기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같은 가정 없어. 나같이 기구한 운명이 없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덩어리로 그 가정에 보냈어요. 그 가정에 선교사로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완전히 생각을 바꾸는 저와 우리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계시는데, 우리 목사님이 이제 젊어서는 조금 이렇게 이제 그 어려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젊어서 조금 세상길로 좀 이렇게 가셨어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좀 술도 조금 드셨어요. 여기 계셔서 좀 미안한데요. 근데 이제 하루는 이제 서울에서 이제 명절 돼서 이제 오시게 됐어요. 오시고 됐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이제 목사님이 몸도 마음도 외국에 갔다 오셔서 또 그 이제 모아놓은 것도 아마 형님 어떠한 관계에 있어서 마음이 이렇게 속상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도저히 우리가 마음이 속상할 때 술도 이렇게 드시잖아요. 그렇게 드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오셨는데 우리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를 붙들고 아이고 무슨 일이냐 그러면서 어머니는요 이렇게 그걸 알더라고요. 속상한 거를 알고 그래서 목사님 되게 해주세요. 주의 종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술 드시고 했던 그분에게 막 그렇게 만지면서 막 그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저렇게 술 먹는데 무슨 목사님이 돼? 나는 속으로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속으로 장을 치는다까지 내가 속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진짜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정식으로 사과를 드린 것 같아요. 목사님에게도. 이건 내 생각과 이건 전혀 다르다.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아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기적을 붙잡는 저와 우리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 앞에라는 거예요. 아무리 앞을 못 보는 사람이라도 세상에서 아무리 실패한 사람이라도 예수님 앞에 서면 어둠이 빛으로 바뀌어지고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어지고 오늘 예수님 앞에서 로마서 8장에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그가 회복돼요. 그가 살아나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나고 저와 우리 성도들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보면은 빛이신 예수님이 한번 요한복음 오늘 9장 5절에 한번 봅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은 빛이신 거야. 예수님 앞에 서면 어둠이 그냥 떠나가. 할렐루야. 예수님의 큰 빛 앞에서 진리의 빛, 생명의 빛, 능력의 빛 앞에서 이 소경은 절망이었습니다. 환경도 몸도 마음도 황폐하고 절망해. 예수님 앞에 서니까 어둠이 떠나가고 생명의 빛이 소망의 빛이 그에게 비춰졌다는 것. 지금도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그 빛이 오늘 우리에게 비춰지고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쥐를 시험했어요. 쥐를 깜깜한 어두운데 이제 물에 빠지니까 3분 만에 쥐가 죽는 거예요. 근데 빛을 환하게 펴놓고 물에 빠졌는데 3일을 가는 거예요. 3일을 3분 만에 죽은 쥐가 환하니까 3일.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빛이 어떠한 기적이 있느냐? 700배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 빛도 700배의 능력인데 예수님의 영적인 빛, 이 능력의 빛은 수만 배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은 해결 안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앞에서 빛이 오늘 우리에게 비춰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픈 분들에게도 이 빛이 말라기야 4장 2절에 보면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으로 치료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보면 한번 따라서 합니다. 생수이신 예수님. 참 오늘요 예수님 기적 중에 이상한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빛이다 해놓고 진흙에다가 침을 탁탁탁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 팍 이게 탁 해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 안 보이는 소경은 눈은 아닌가? 그 사람은 눈깔인가? 아니 우리도 이 흙이 들어가면 따끔따끔 아프잖아요. 그분들도요 눈 껌뻑껌뻑하고 이게 있단 말이에요. 눈 붙이면 아픈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실로암으로 가서 예수님은 그러는 거예요. 실로암으로 가서 그 물을 씻어라. 그 물에 씻어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거 따끔따끔하고 2km 아니 멀쩡한 사람들 2km 가려면 꽤 걸르는데 눈도 안 보이는 사람 가는 과정 속에서 넘어질 수도 있고 그런데 왜 그랬을까? 여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 실로암이라는 것은 히스기야 왕 때 한번 성경에 보면은 자 요한복음 9장 한번 말씀 먼저 보고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는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밝은 눈으로 왔죠. 실로암. 이 실로암은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8장 6절 시작.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리고 르신과 느말리아의 아들을 기뻐 하나님의 생수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이제 왕 때에 아수르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생수를 상징하는 실로암을 지키기 위해서 아수르가 뺑뺑 돌릴 때 돌 밑에 지하의 돌을 뚫어서 2km를 뚫어서 이 생수를 보존하기 위해서 2km를 뚫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성지순례 가면 히스기야 터널이 있거든요. 그 터널 돌을 2km를 뚫어가지고 생수를 보존하기 위해 이 생수를 아수르에게 빼앗기지 않고 보존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20장 20절에만 한번 봅니다. 시작.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끓인 일들은 유다왕 역대지락에 기록된 이 기록 중에 하나가 실로암 샘물을 보존하였다는 것. 이거는 우리가 영적으로요 이 어두운 시대에 지금은 깜깜한 눈은 떴지만은 모든 영적으로 주변의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볼 때는 소경이라 그랬습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이것을 뚫고 생수를 찾는 자가 마지막 때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생수의 강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둠을 뚫고 생수의 강으로. 아멘. 자, 그 다음에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한 절 읽고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본다고 하는 사람은 다 소경이다. 그러나 이 사람은 못 본다 하는 그거 못 보는 것 같지만 진짜 보이는 사람은 이 사람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 주님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속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 네가 보는 자다. 너에게 생수가 흘러나리라. 오늘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생수의 강이 이 속에서 흘러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치유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람의 한 거는 그냥 순종, 충성과 순종의 자리. 2km 갔으니까 아마 돌이 있으면 좀 안 보이니까 좀 안내해 달라고 도움도 받았겠죠. 어쩔 때는 넘어졌겠죠. 그런데 말씀을 붙들고 순종의 자리 들어가니 주님이 역사하더라. 오늘 저와 우리 성도들도 말씀 붙들고 순종의 자리로 나가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저와 우리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7절 읽고 이제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을 번역하면 보냄을 받은 뜻,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시편 23편 1절, 그분은 나를 알아주시고 그분의 생각으로 내가 바뀌고 그분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기적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구약에는 주여가 많이 없어요. 그런데 이사야 38장 16절에 보면 거기에 주여가 나와. 히스기야 왕이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살려 주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저와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신뢰함으로 나가는, 그래서 이제 군대 가면 막 어두운 밤에 막 그거죠. 그 신뢰함에 우리 어두운 밤이 지나서 밝은 광명이 우리에게 오고 일어나 걷는 저와 우리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둠을 뚫고 밝은 빛으로, 어둠을 뚫고 생수의 강이 오늘 우리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